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2편 1절, 31절인데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듣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와서 그의 공의를 태어날 백성에게 전하며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예. 박흥수 목사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메시지 제목은 Trust God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시편 22편 말씀을 바이블에 있는 분들은 펴시고 함께 제가 시편 22편 말씀으로 함께 이 안에 담긴 하나님의 소중한 교훈을 함께 얻기를 원합니다. 시편 22편의 그 1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부르셨나이까? 이 표현이 아마 여러분들께서 익숙한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죠? 이게 십자가에서 주님이 하셨던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정말 엘리 라마 사박다니, 엘리 마이가 라마 why 사박다니 have you forsaken me?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시작한 이 시편 22편이 그리고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옵시며 내 소원을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하고 참 있게 마치 버려진 것 같은 그런 경험, 정말 어떤 이렇게 실패한 것 같은 그런 경험,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정말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있는 것 같은 이런 경험으로 시작된 시편 이야기가 31절에 보면 그가 다 이루었다. 이렇게 끝납니다. 그 인생 가운데서 해야 할 소명을 다 이루고 그가 정말 그 꿈꾸던 꿈이 이루어지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He has done it. 버려진 것 같았던 간 인생이 버려진 게 아니라 그 인생 가운데서 있었던 꿈이 이루어지고 그가 해야 할 소명을 다 이루게 되는, 그래서 그가 그것을 이루었다. 이 표현이 이제 제가 알다시피 시편 10절에서 마지막 고백이 He has done it, 이 표현이 It is finished라 하는 내가 다 이루었다 하고 주님의 영혼이 떠나가시더라 했던 바로 그 표현이 담겨 있어요. It is finished.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있는. 그래서 정말 이렇게 시편 22편을 이렇게 보시면 그 구조적으로도 우리 깊은 어떤 메시지를 주십니다. 1절부터 크게 21절까지 보게 되면 마치 이게 고난과 십자가 보여요. 그런데 22절부터 31절까지 보게 되면 구원과 부활이 보입니다. 그 시편 22편은 크게 고난과 구원 또는 십자가와 부활, 이것이 함께 이 안에 담겨 있어요. 그리고 이 고난 가운데 있었던 이 시편 기자 다윗을 넘어서서 그는 예수님의 그런 기도가 담겨 있는데, 삶이 담겨 있는데, 십자가의 고난이 22편의 1절부터 21절까지 보게 되면 크게 세 개의 단락으로 나눠집니다. 1절부터 5절까지, 그리고 6절부터 11절까지, 12절에서 21절까지 이렇게 세 단락이 나눠지는데, 이 각각의 세 단락은 또 앞부분은 고난, 그렇지만 뒷부분은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6절, 7절 그렇게 되어 있죠. 다 그렇게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첫 번째 고난에 비해서 두 번째 고난이 더 깊고, 두 번째 고난에 비해서 세 번째 고난이 더 깊은 고난이 있어요. 그렇지만 계속해서 이 시편 구조를 보게 되면 그렇지만 하나님은 신뢰하겠습니다. 더 깊이 신뢰하겠습니다. 이렇게 그 구조가 가요. 그래서 22편부터 짧게 구조를 한번 보시게 되면 22편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 어찌 나를 부르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옵시며
내 심한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있는 것 같은, 참 이 고난 가운데 있는 정말 이렇게 다윗에 대해서, 또는 2절 보면 내 하나님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치 않고 부르짖지만 주께서 응답치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마치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있는 것 같은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않습니까? 어찌 나를 버리셨습니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않습니까? 내 심한 소리를 듣지 않습니까? 밤낮 부르짖는 기도에 왜 응답치 않고 침묵하십니까? 이렇게 그 내용이 전개되죠. 이런 경험을 다윗도 했고 예수님도 하셨습니다. 때로 성도들도 그러면서 경험할 때가 있어요. 우리 앞에 있었던 신앙의 선배인 다윗과 우리 앞에 있었던 우리의 주님이신 주 예수님께서 정말 그런 어떤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정말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3절과 5절 첫 번째 단락을 보게 되면 다윗 같은 경우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3절 보게 되면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응답치 않고 침묵하는 것 같은 이 정황 속에서 3절에 어떻게 이제 3절부터 말합니까? 3절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하고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정말 이 천천만만의 이 천사들 가운데 옹이 되어 있는 온 세계의 중앙에 계신, 온 우주 가운데 중앙에 계신, 정말 이렇게 이 주중에 주이신 그분을, 주는 온 세계의 주인이신 것을 고백해요. 마치 이 구름이 잔뜩 끼어있기 때문에 위에 태양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정말 저 비행기 타고 올라가면 위에 태양이 있듯이 말이죠. 이게 보게 되면 보이지 않아도 주를 신뢰하겠습니다. 그런 고백이 나오기 시작해요. 느껴지지 않아도 주를 믿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정말 그런 모든 것들 가운데 중앙에 주로 계신 분이십니다. 이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4절 보게 되면 그 하나님을 우리 열조가 주께 의뢰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주를 의존했고, 정말 요셉이 그 고난 가운데서, 그 고정인 속에서도, 노래 끌려갈 때도, 또 종살이 할 때도, 심지어 감옥에 갇힐 때도 그는 주를 의뢰하고 정말 또 의뢰하였으므로 저를 건지셨던 그 성경에 있는 그 사건을 끌고 들어옵니다. 삶 가운데. 그리고 또 5절 보게 되면 저희가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었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치 아니하였습니다 하고, 성경에 있었던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구원받았던 그 사건들을 기억하고 리멤버하는 거죠. 기억하고 그 말씀을 붙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또 이렇게 그 다음 단락을 보면 6절부터 11절까지 단락인데, 6절부터 8절까지 보게 되면 또 어떤 이 고난이 있습니까? 사람들이 정말 이렇게 다윗을 이렇게 조롱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다. 사람이 해방거리다. 백성의 조롱거리입니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비웃습니다. 입술을 삐죽입니다.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제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저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사람들이 아니 너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너 그 꼴이 그게 뭐냐 하고 굉장히 이렇게 아주 뭐 비웃고 조롱하고 입술을 삐죽이고 머리를 흔들면서 그렇게 말을 합니다. 정말 억울한 마음이 더 커져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정말 사람들이 나를 다 버린 것 같은 그런 이 고난을 경험할 때, 마치 요셉이 그런 경험을 했죠. 예수님이 그런 경험을 했죠. 모세도 그런 경험을 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참 하나님의 사람들이 버려진 경험들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마치 끝난 것 같을 때 그것이 끝난 게 아니에요. 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마치 버려진 돌을 모퉁이 돌로 삼으시는 그 하나님 아니십니까? 성경을 보게 되면 요셉의 생애가 그렇고
모세의 생애가 그렇고 또 정말 이렇게 예수님의 생애가 그런 걸 볼 수가 있어요. 이 9절부터 11절 보게 되면 사람들부터 이게 버려진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했던 이 다윗이 정말 또 이렇게 그 인생의 그런 것을 경험했는데 9절부터 11절 보게 되면 그런 것을 경험할 때 어떤 신뢰를 또 보입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9절 보게 되면 나의 근원이 당신께 있습니다. 내가 사람의 어떠함을 내가 근거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끝까지 하나님을 나는 나의 근원으로 삼겠습니다. 하면서 9절 보면 내가 못해서 놓을 때도 주께서 나오게 하셨습니다. 또 모세는 젖을 먹고 자랄 때도 주께서 키우셨습니다. 내가 이까지 성장한 것 자체가 주의 은혜입니다. 하고 자기를 태어나게 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날 존재케 하신 분이고 나를 오늘날까지 인도해 오신 분이시고 하면서 하나님께 사람들이 어떠함에 근거해서 내 인생을 그냥 휩쓸려 가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나를 대하는 그 시선으로부터 나의 눈을 돌려서 오히려 주님께로 시선을 돌리고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 내 인생을 이끌고 계시고 나를 태어나게 하시는 분, 오늘까지 인도하시는 분, 지금도 나를 존재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그는 다윗이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더 깊이 나가서는 우리 주님이 우리가 고백을 볼 수가 있죠. 그런 가운데 사람들이 나를 버려도 그래도 나는 끝까지 주를 신뢰하겠다라는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12절부터 저희가 또 이렇게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이 18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정말 또 고난이 있어요.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육체의 고난이 있습니다. 물같이 쏟아지고 모든 뼈가 어그러지고 마음은 총물같이 내 스스로 녹았고 힘이 말라서 지로 죽어 가깝고 뭐 이런 고난들이 있습니다. 사망의 침투에 버려진 것 같은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 수족을 찔러내다 손과 발이 못에 박혔던 예수님의 모습도 보이죠. 또 그도 빼앗기고 속옷도 빼앗긴 이런 경험도 합니다. 정말 이 하나님 사람들이 그런 경험도 하기도 하고 또 무엇보다 예수님이 먼저 이 경험을 우리 가운데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이러한 정말 어떤 육체마저도 정말 이 고난 가운데 들어갔을 때 정말 더 most intense한 그런 어떤 디스크립션을 볼 수가 있는데 고통에 정말 이러한 상황들 가운데 있을 때 이건 정말 하나님 나 버리신 건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침묵하는 것 같고 기도도 응답하지 않는 것 같고 두 번째는 사람들이 나를 버리고 조롱하고 무시하고 나를 리젝션하고 그런 경험을 하게 돼요. 세 번째는 어떤 내 육체마저 어떤 그런 고통이 있는 상황까지 갔을 때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 나를 버렸나 보다. 뭐 이렇게 생각들을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시편 기자는 이게 보게 되면 다시 말합니다. 19절 보게 되면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끝까지 하나님을 나의 힘이라고 고백해. 하나님 나의 힘이시다. 선포할까요?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다. 이 고백이 19절 나와요. But you로 시작하죠. But you. 그는 하나님, 당신 나의 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리고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21절에 보게 되면 참 이 반전의 표현이 나오기 시작해요. 주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셨다. 그리고 날 구원하셨다. 하는 이 구원의 말씀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참 어떻게 보면은 왜 이런 고난들을 허락하셨을까? 우리가 정말 그 요셉의 생애를 보게 되면 요셉이 구덩이에 버려지고 또 종으로 쇠사슬에 묶여서 팔려가고 그리고 또 보게 되면 이 감옥의 종살이하고 또 감옥까지 가는 걸 볼 수 있잖아요. 참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한 사람인데 그런데 참 이렇게 성경을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의 그가 말씀이 응하기까지 그가 쇠사슬에 묶였었다 이런 말을 해요. 말씀이 응하기까지. 도대체
그게 뭘까? 하나님 말씀이 그 삶 가운데 내면에 이루어지기까지 이런 것이죠. 내면에 하나님의 그 내면을 변화시키고 있는 거죠. 정말 요셉의 생애를 보면 그런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아주 깊이 연단되어지고 변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정말 그 요셉의 가정 같은 경우도 정말 그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어떤 사람한테 변화됩니까? 처음에는 형제들을 고소하던 그가 나중에는 형제들을 정말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형제들 다 이렇게 용서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또는 정말 그런 이렇게 자기를 이렇게 드러내던 요셉이 나중에 보게 되면 정말 그런 이 감옥살이 끝나고 바로 앞에 섰을 때 보면 그가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을 딱 높이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자고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높이고 주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겸손한 사람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세 번째는 정말 그 종들 가운데서 그 형제들 가운데서 참 이렇게 형제들을 때로 무시하던 어떤 그런 요셉이 그런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정말 형제들을 이렇게 종들 가운데 종들을 섬기고, 또 감옥에 갔을 때는 또 감옥에 있는 죄수들도 섬기는 사람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사람들이 나를 어떤 높은 지위에 두면 어떤 나를 어떤 인정해주면 내가 사람들을 섬기겠다 하는 그것이 아니라 정말 정말 지극히 작은 자 하나, 정말 그 가장 어려운 속에 있는 사람, 그 사람 하나를 소중하게 섬길 수 있는 그 정신이 있는가 하는, 그래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나게 한 것이 곧 하나님께서 내게 한 것이다. 그런 말 하잖아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바로 그러한 심정을 그들 안에 형성시키는 그 그릇이 준비되었을 때 바로 그런 심정이 정금같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셉에 대한 말씀에서 그 욥기도 보면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래서 참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익하게 어떤 고난을 있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 어떤 그런 이 하나님께로는 침묵하고 있는 것 같은 고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버려진 것 같은 어떤 그런 이 느낌이 들 때, 또 사람들 가운데서 내가 또는 리젝션과 어떤 이 무시와 고난을 당할 때, 또는 어떤 내 육체의 어떤 그런 고통이 있을 때, 그런 모든 정황들 속에서 그래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이 모든 것들 속에서 내 안에 내 내면을 끊임없이 이렇게 예수님의 형상으로 변화를 추구하는, 그래서 내 내면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를 받는, 그래서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주님이 이 땅에서 가는데 우리 삶은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가 뭘까? 고난을 통해서, 고난이 자체가 목적이 아니죠. 우리 인생 가운데서는 사실 정말 많은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나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을 주실 때도 있어요. 어려움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신다는데 왜 어렵게 하시나? 왜 고난을 주시나? 왜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떤 핍박과 어려움이 있나? 근데 이 모든 것 통해서 주님은 우리가 그 삶이 또는 그 환경이 자꾸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내 내면에서 변화될 게 뭐가 있나?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는가?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가?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정말 나를 겸손하게 할 수 있는가? 하는 내 내면을 정금같이 변화시키는 그런 정말 그런 그렇게 한다면 이 모든 고난은 참된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런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를 집어넣고 변화시키려고 그러는데 우리가 도망가 버리잖아요. 나중에 비슷한 상황에 또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내 내면에서 변화되어야 할 것을 다루고야 마십니다. 왜? 우리가 돌멩이면 연단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또 별로 쓸 일도 없으면 연단할 필요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정말 쓰려고 하는 사람들, 또 하나님이 정말 정금같이 그 내면을 변화시키려 하는 사람들,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에게 정말 이렇게 돌이 아니라 금강석 같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고난을 통해서 찢기를 제거하고, 그리고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옛사람의 찢기를 제거하고
우리 안에 정말 그리스도가 드러나게끔 증언같이 변화시키는 그거를 통해서 그 내면을 그렇게 만들고 그다음에 그다음에 인생의 후반전이 있는 겁니다. 또는 어떤 일들의 인생에 가는데 어떤 일들의 후반전이 있어요. 하나님 새로운 정말 이 고난에서 또 구원해내는 시간이 오고 또는 이 십자가에서 사건이 있었다면 그 다음에 정말 그 다음에 부활이 와요. 때로는 no cross, no crown 이런 말도 있습니다. 십자가 없이 멸류관도 없다. 뭐 이런 말도 있죠. 그래서 이 시편 20편 보게 되면 앞에는 십자가가 보이지만 정말 그 세 번의 그런 어려움의 시간들이 있지만 그렇지만 주님을 신뢰하는 그래도 주님을 신뢰하겠습니다. 또 다른 고난이 있지만 그래도 주님을 신뢰하겠습니다. 또 다른 육체의 고난이 있지만 그래도 주님을 신뢰하겠습니다. 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나갈 때 주님께서 놀라운 어떤 그런 22절 이후로 보게 되면 정말 그 구원이 일어나고 부활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22절 정말 요셉의 생각도 그렇지 않습니까? 천반부의 고난이 있지만 그 인생을 다루신 하나님께서 그 인생 가운데 참 요셉의 놀랍게 그 인생을 그 일국의 총리로 사용하시고 자기 한 몸 정말 마치 버려진 것 같은 그 요셉의 생애가 나중에 보게 되면 자기도 자기 자신을 구원받을 뿐만이 아니라 드나서 온 집안을 구원하고 말이죠. 또는 그 애굽의 그 나라를 구원하고 애굽을 둘러싼 많은 열국을 구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렇게 하신 분이 또 누가 있어요? 다윗도 보면 그렇죠. 다윗도 완전히 사울에 쫓겨서 완전히 뭐 버려진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하잖아요. 고난을 경험하잖아요. 하지만 끝까지 다윗도 시편에 보게 되면 이같이 계속 주님에 대한 신뢰를 끊지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 다윗 안에 참 아름다운 그런 이 주님을 닮은 성품들이 다윗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때가 됐을 때 그 다윗을 참 높이십니다. 정말 높여서 다윗을 자신 인생만이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억울함 당하는 자들 그들을 구원해내고 그리고 그 집안을 구원해내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 나라를 구원해내고 그리고 이 다윗을 통해서 온 열국을 구원하는 메시아 예수님이 태어나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다윗의 후손 가운데서. 그 우리 예수님도 보시게 되면 정말 십자가의 고난이 있었지만 끝까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버리지 않고 있고 정말 십자가에서도 정말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 끝까지 신뢰하고 나가는 했을 때 정말 주님 안에 놀라운 부활이 일어나고 그 주님의 이미께서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22절부터 26절 보게 되면 이제 그 주의 이름이 버려진 것 같았던 그 주님이 정말 조롱당했던 그 주님이 그 육체가 깨트렸던 그 주님이 이제는 어떤 일을 하니까 완전히 육체에도 회복이 일어나고 그리고 정말 그 이렇게 주님의 그 무시당하고 사람들이 삐죽이고 고개를 뒤 흔들고 정말 이렇게 당했던 그 주님께서 이제는 정말 이렇게 22절 보면 26절까지 보게 되면 마치 요셉이 존귀한 자리로 변화된 요셉을 하나님이 그렇게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게 하고 다윗도 그렇게 사랑을 받게 하듯이 무엇보다 22절, 26절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교회 가운데 정말 찬양을 받고 또 정말 경외함을 받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마치 요셉이 그렇고 다윗이 그렇듯이 말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보면 그 공고한 자의 공고를 멸시하거나 치료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너 꼴이 그게 뭐냐? 뭐 이런 식으로 대하는 분이 아니야. 사람들이 공고한 자의 공고를 멸시하거나 치료하지 않습니다. 요셉도 보면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그를 결코 버리지 않는 것을 볼 수 있고 다윗도 그 고난 가운데 결코 다윗을 버리지 않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예수님도 그 고난 가운데서 그를 결코 버리지 않고 있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 가운데서 정말 그 이렇게 공고한 자의 공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않습니다. 그 얼굴을 책에서 숨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르실 때 들으세요. 그리고 겸손한 자는 정말 이렇게 먹고 배부를 것을 이야기하게 되죠. 겸손한 자가 어떤 자입니까?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예요.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는 자입니다. 끝까지 주님을 내 인생 가운데 주인으로 고백하는 자입니다. 어떤 어려운 환경에 있든 어떤 사람들의 관계에서 어떤 어려움을 당하든 또는 내 육체의 어떤 고통을 어떤 것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내 인생에서 내가 중심되지 않고 예수님을 중심 삼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경외하는 위치에 서는 것. 네. 이것이 정금 같은 그런 내면이죠. 그래서 그가 나를 단련하시면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십니다. 결코 우리 인생을 결코 버리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 인생을 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하신 이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는 우리를 훈련하시기도 하고 연단하시기도 하고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그러셔서 준비하십니다. 왜? 그 인생을 축복하기를 원하시고 또 하나님 나라에서 아름답게 쓰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27절부터 31절 보게 되면 정말 그 이제 해중 가운데서 이렇게 존귀함을 받으신 그 정말 이렇게 주님은 27절부터 30절 보기는 땅의 모든 끝이 주님을 기억하고 돌아오는 것을 이야기해요. 마치 버려졌던 것 같은 한 사람이 정말 그 요셉이 마치 다윗이 무엇보다 우리 예수님이 이제는 땅의 모든 끝이 주님을 기억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열방의 모든 족속이 주님 앞에 경배하게 되는 나라는 주님의 것이고 주님은 온 세계의 주제가 되시는 그리고 이제는 3절은 후손이 예수님을 봉사해요. 대대의 주를 전합니다. 미래의 세대들이 그 주님에 대해서 말할 것이다. 우리 지금 2021년 살고 있는 저에게까지 그 예수님이 전해졌잖아요. 네. 3절째 보면 와서 그 하나님의 공의를 아직 태어나지 않은 백성에게도 전할 것이다. 계속 예수님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 1절 끝부분이 참 저는 감미로운 굉장히 감동이 있는 것 같아요.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이 편이 왜냐하면 for he has done it 이렇게 끝나요. 왜냐하면 그가 이루셨기 때문에 열방 가운데서 그의 이름이 아름답게 증거되실 것이다. 그가 행하셨다는 것이 뭡니까? He has done it. 이 표현이 사실 이게 그 히브리적 원어적인 이게 뉘앙스를 보면 it is finished 그런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마지막 하신 말입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하는 그 표현이 이제 딱 담겨 있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 그래서 정말 이 성경을 보게 되면 it is finished. 그래서 주님께서 정말 십자가에서 그 우리를 위한 그 구속을 위하여 자신을 이렇게 내놓으셨던 그 일을 하게 될 때 정말 이 말을 하시고 그 영혼이 떠나가셨는데 그 순간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쫙 갈라지잖아요. 그리고 지성소 안에는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리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참 놀라운 구원의 길을 여시게 되셨죠. 주님께서는 우리 믿는 성도들을 때로는 연단하십니다. 그러나 그 어떤 상황 속에도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왜냐하면 우리 자신을 깊이 있게 변화시키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것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우리 여러분들이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기를 원하시고 여러분들 인생만을 위해서 사는 그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정말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축복을 받았던 마치 요셉같이 또 자기를 넘어서 그 집안을 축복되게 하고 그 나라를 축복되게 하고 열방 가운데 축복되게 하는 마치 다윗도 그렇잖아요. 자신의 변화만이 아니라 자신의 구원만이 아니라 억울함을 당했던 사람들 그 집안을 구원하고 또 자기 민족을 축복하고 더 나아가서 열방을 축복하여 하는 그 일을 했던 다윗같이 마치 예수님께서 바로 그러한 우리의 모범이 되신 것 같이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키시고 또 이렇게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이 말씀을 시편 22편 말씀을 저는 여러분들께서 꼭 평생 살아가시면서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22편 1절 말씀 보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My God, why have you forsaken me?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버려진 것 같았던 한 인생이 보면 정말 더 나가서는 많은 사람을 축복하는 축복의 통로로 변화되어져 있는 후반전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그가 이를 행하셨다 하는
놀라운 그런 이 사람들 위한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 이루시는 그 꿈을 다 이루시고 소명을 다 이루시는 결코 버림당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다 이루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가신 예수님 같이 또 요셉이 자기의 꿈을 다 이룬 것처럼 연단의 과정을 통과하면서 그 내면이 아름답게 빚어지고 그리고 그 꿈을 이루어졌던 것처럼 다윗이 또는 연단의 과정이 있었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아름답게 내면이 빚어지고 그 인생을 향한 놀라운 꿈들이 이루어지게 됐던 그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인생 가운데서 때로는 하나님이 침묵하는 것 같은 상황들, 내가 버려진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도, 또 사람들이 나를 정말 이렇게 리젝션하고, 사람들이 나를 정말 이렇게 조롱하고 무시하고 그런 어떤 그런 경험을 할 때도, 그때도 정말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고 하나님이 나의 힘의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원천이시고 내 인생을 존재케 하신 분인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 신뢰하고 그 때로는 어떤 내 육체가 한다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가운데서 마침 하나님께서 구원을 해내시는 그리고 놀랍게 그 인생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곧 십자가 있지만 반드시 뒤에 부활이 있는 그리고 정말 일절에 버려진 것 같이 고백하지만 같은 상황이 있더라도 끝에 보면 그것을 다 완성하고 이루어버리는 인생 가운데서 그런 걸로 끝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정말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이 메시지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저희 소중한 우리 서울대 수요 열린 예배 가족들 되시기를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로 아름답게 쓰임받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